오늘은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며 평안히 살게 하시다가 오늘은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관해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8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다 진실하니 금과 순금보다 더 사모하며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장 찬양 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기로 참으로 몸부림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심령을 우리 주님 감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범사에 감사치 않을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심지어는 우리의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감동과 감사로 나가는 성도적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사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들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말씀의 법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말씀하셨음에도 우리는 그저 외형적인 어떠한 우리의 모습만 있었는지 되돌아보며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힘입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나부터 사랑했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옵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으로 서야 할 터인데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자의 모습으로 산다고 하지만 혹여 형식만 있었는지 아니면 외형적인 모습만 있었는지 나를 돌아보며 다시금 이 시간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진정한 기도자의 모습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산다고 했지만 그저 그것도 우리의 입술의 주장뿐이고 내 마음 내 생각들은 나의 생각대로
때로는 세상의 생각대로 살았음도 이 시간 고백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자로 부름받았기에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을 향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음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우리 육신의 질고를 가진 성도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야 할 터인데 더 많이 주님 앞에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인 우리가 우리의 자녀손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시고 오는 3월 9일에 있을 이 나라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정말로 믿음의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이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향한 정말로 목민의 마음으로 그 정치력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이 나라 대통령으로 선별되어져서 통치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어찌할 바 몰라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와 능력으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 하나님 임재하사 주장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이 예배의 시간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1월 믿음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남녀 선교회 임원 교육합니다. 청년의 임원도 포함되어집니다. 모두 참여해서 2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 갈 것인가에 대한 임원 교육이니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주 금요 한밤 기도에 쉬겠고요. 오는 주일 찬양 예배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명절을 한 8일 9일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주간이 제일 분주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럴지라도 더욱 영적 깊이를 더해가는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인사는 다음 주 한 주간 더 있으니까 그때 인사드리기로 하고 또 그 전에 물론 시골로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며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이줄 뒤쪽에도 또 뵙지 못한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날이 많이 포근해져서 이 한 주간은 또 잘 지낼 것 같습니다. 또
건강에 신경 쓰시고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방역에 더 안간 힘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헌 찬송 50장 후렴구 찬양 드리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막막함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 하늘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범사에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감사 예물도 봉헌하옵고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을 봉헌하며 매주 잊지 않고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우리 주님이 주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든든히 서가며 지경이 넓혀지며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숲 교회를 위해 우리가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표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하옵시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져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임을 십자가의 사랑을 놓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믿음의 우리 교육부서 믿음의 자녀들이 더 든든히 세워져야겠는데 올해는 모든 교육부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참으로 활동이 회복되어지며 복음 증거자의 모습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교육계 교사들을 더욱 주님 앞에 꿇어 기도하게 하옵시고 맡겨주신 생명들을 눈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군복무 중인 우리 믿음의 청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싸우니 십자가의 군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부 예배 후에는 남녀 선교의 임원들, 청년들을 이제 교육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의 임원들에게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기 위한 강력한 리더십을 7배나 더하여 주옵시고 청년들도 이 임원 교육을 통해서 청년 때에 더욱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가기에 헌신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곳저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손길들이 참으로 귀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이렇게 예쁜 곳곳으로 섬겨주신 김혜경 권사님의 손길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7배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여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발걸음도 있사오니 주님 그 심령을 감찰해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도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감동 감화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온 줄 압니다. 또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진리라는 이 말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이 되어지고 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진리이시지만 오늘 말씀에 주어진 진리 안에서 행함을 보고 기뻐한다라는 이 사도 요한의 그 기쁨이 오늘 믿음의 성도들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 오늘 말씀의 이 수신자인 가이오라는 사람, 이 사람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 본문 안에 있지는 않지만 9절에 보게 되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또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오늘 이 요한 3서 1장이라고 했지만 사실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요한 3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세 사람이 등장한 가운데에서 가이오라는 이 수신자와 더불어서 디오드레베라는 이 참 부끄러운 그런 이름입니다. 이 두 사람이 비교 아닌 비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를 더해 가려고 합니다. 먼저 가이오라는 이 수신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가이오는 얼마나 믿음이 충성스러웠는지 사도 요한이 이 요한 3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무려 5권이나 기록한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제자였습니다. 그런 이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거두절미하고 무슨 말이냐면 인사 내용은 다 줄였습니다.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이나 또는 요한 1서, 2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래도 인사를 하거든요. 인사 내용이 다 이 요한 3서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짧으니까 그러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생략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가이오라는 수신자의 그 신앙적 모습을 사도 요한이 봤을 때 그리고 들었을 때에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라고 이 서두에 밝히고 나서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이 요한 3서 2절 말씀은 모 교회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모토로 해서 굉장히 많이 성도들에게 축복했던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이 2절 말씀 한 절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영혼이 잘됨같이라고 이 가이오를 향해서 먼저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영혼이 잘됐다는 것. 미래적 관점에서 잘 될 것이다 라는 관점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의 문맥상으로 봤을 때에 가이오란 이 사람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야 네 영혼이 참 잘됐다라는 칭찬의 내용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이오란 사람이 그만큼 신앙적으로 성숙해 있다라는 그런 칭찬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숙한 이 가이오를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게 성숙한 성도적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그러한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무고한 생명을 무수히도 많이 죽게 만드는 그러한 안타까운, 있어서는 안 될,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될 이 부류의 사람도 사실 역사의 흐름 속에 등장하게 되지요. 또 한 부류는 그저 평범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그 지도력이 얼마나 믿음의 모습으로 강력하게 영향을 끼쳤는지 이 요한이 그를 향해서 내 영혼이 잘됐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상투적이긴 하지만 옆에 분들 한번 바라봐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부부가 앉으셨다면 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옆에 분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써서 표정을 전달할 수는 없지만 눈빛이라도 당신은 참으로 귀한 존재입니다라는 그런 여러분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말로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되면 가족 중심으로 되기도 하고, 어떤 사업하시면 사업 중심이 되기도 하고, 또 지극히도 개인적인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모습으로 사는 그런 모습도 있기도 하지요. 그거 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과연 어떤 믿음의 모습인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 중심으로, 또는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적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죠.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데 바로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또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이란 이것, 생명이 뭡니까? 생을 명했지 않습니까? 생이 뭡니까? 살아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 움직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루아크,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라고 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존재의 모습으로 살아 움직이라고 생명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는 내 삶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함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내 생명, 내 삶도 귀한 일이지만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 가족들, 더 나아가서는 일가 친족들, 지인들, 내가 관계하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성도로 산다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는 성숙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별로 중요치 않은 일에 대해서 좀 그런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다. 무의미한 삶을 살지 말자 그 말입니다.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신경을 써서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등장하는 이 수신자 가이오와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가이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가이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잘 되었는데 얼마나 잘 되었는지 볼까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의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간구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놓고는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그러니까 아마도 사도 요한에게 여러 사람들이 이 가이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증언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증언을 하는데 뭐라고 증언하냐면,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다 해당되어지지만 특별히 믿음을 처음 가져서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훈련해서 직분자들이 되어지고 처음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모습이 잘 성장하여서 지금에 이르도록 하는 그
믿음을 가진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저는 늘 모든 성도를 다 마음에 품으면 기쁘지만 특별히 그분들을 보게 되면 턱없는 기쁨이 생깁니다. 바로 그런 그 이상의 마음을 여기서 사도 요한이 밝혀놓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내가 너무 기쁘다. 얼마나 기쁨이 있었으면 이 가이오를 생각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리고 또 반복합니다.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기서 말씀은 이 진리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 하니,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니, 다리 말하면 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에 행해지는 그 행함이 이렇게 진리를 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산다고 하니까 내게 들려지는 그 소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에 내가 너무 기쁘다. 이보다 기쁜 일은 없다라는 요한의 진정성 있는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됐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가이오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으로서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 이 가이오의 삶, 그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 삶의 형태로 나타나는 형태적 삶이 이제 5절 이하에 더 자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본문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4절까지만 본문을 택해서 읽었지만, 특별히 이 가이오는 어떤 일을 감당했냐면, 이 요한 3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또 주석을 보니까 가이오가 행했던 제일 큰 일이 뭐냐면 순회 복음 전도자들을 상당히 마음을 다해서 챙겼고 그들을 대했고 그들의 어떤 잠자리까지도 이 순회 전도자들을 돌봤던 가이오의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고 베드로를 비롯한 특히 복음 전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주님의 제자들 등등 여러 사람들이 순회 전도자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지역이 넓은 관계, 그러니까 사도적 어떠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고 당시에는 복음의 어떠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처럼 많지 않아서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를 상당히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지난 말부터 총회 세계 선교부에 들어가서 한번 활동을 해보니까 이 총회 세계 선교부 굉장한 선교사님들을 이 케어하고 돌보는 지원하는 일들을 이렇게 세밀하고 조직적이고 크게 활동하는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 기관에서 파송되어지는 선교사들을 이렇게 보면서 보고받고 또 어떻게 하면 그들을 지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참 귀한 일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또 문명들이 발달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과거 못지않게 상당히 그래도 뭐 편리성이 많이 제공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심지어 어떤 우리 한 선교사님은 제가 그 나라는 밝히지 않겠으며 선교 사역을 하다가 그만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심하게 걸려서 정말로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입니다. 그런데 에어 앰뷸런스를 불렀어요. 에어 앰뷸런스가 뭔지 아십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비행기가 뜬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한 사람 싣고 온 거예요. 항공기가. 그 비용이 자그마치 1억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 한 사람 살리려고 동기 목사님들과 선교회에서 1억이 넘는 모금을 해서 에어 앰뷸런스 비용을 댔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 전에 세계 선교부를 모이는 그 선교사님이 와서 우리 세계 선교부원들에게 와서 진짜 90도로 절을 하면서 인사를 드리면서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감동이에요. 선교사님 한 분 살리기 위해서 에어 앰뷸런스 비행기가 떴다니까요.
지금은 그렇게 선교적 어떤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렇게 지원이 되어지지만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했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순회 복음자들을 돌봤고 그들을 향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숙박 시설이 거의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순회 선교사들을 순회 복음 전도자들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집에서 숙식하게 하고 전도하게 만드는 일도 있었다라고 주석가들은 그렇게 주석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이오는 하나님의 종들을 잘 접대했습니다. 그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주인공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이오와는 정반대되는 이름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9절에 디오드레베입니다.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일을 감당하냐면 10절 볼까요?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세상에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순회 복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누가 예를 들어서 가이오 같은 사람이 순회 복음 전도자들을 받아들여서 자기 집에 숙식하게 하고 자기 집에서 쉬게 하고 자기 집을 그렇게 내놓았을 때에 그 모습을 못 보고는 오히려 쫓아내버리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릇된 행위를 하고 있는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등에 쓸모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대접하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올바르게 살려가는 성도를 괴롭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더 큰 시험에 빠지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오면서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가이오가 될 수도 있고 디오드레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그 결단의 몫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 은혜숙교의 모든 성도들은 가이오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며 먼저는 이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또 목양자인 저도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있을 때 참으로 기쁨이 있지요. 아울러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왕 하나님 섬기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 되어지는 성도적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3절 4절 읽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이오처럼 정말로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리 안에서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말 그대로 성숙한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분이 인용을 했길래 저도 그 인용글을 보면서 책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참 오래된 책입니다. 저는 책을 사면 반드시 거기 메모를 하거든요. 1991년 1월 26일에 구입을 했네요. 그리고 그 책을 제가 다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인용되어진 부분을 특히 한번 제가 펴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마음속에 새로운 감동은 아니고 새로운 어떠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가졌는데, 이 책 가운데 서두에 첫 번째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짧은 내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이제 인용합니다. 갓난 아이가 신자, 죄송합니다. 만년 갓난아기 신자라는 타이틀입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제가 만년 갓난아기 신자라고 부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는 수년 동안 설교를 꼬박꼬박 들었는데도 처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그들의 하나하나를 돌봐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저귀가 젖었는지 가끔 들춰보아야 하고, 토닥토닥 베이비 파우더도 발라줘야 하고, 우유가 너무 뜨겁지는 않은지 볼에 대보아야 하고.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군대라기보다는 차라리 신생아로 가득한 산모인과 병원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숫자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적 증가가 곧 영적 성장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덤들도 역시 수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사랑이 없는 100명의 성도들이 여전히 사랑이 없는 성도 200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뒤룩뒤룩 비계살이 쪘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런 현상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합니다. 우리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사랑이 더욱 넘쳐야 하며 평화가 더욱 넘쳐야 하고. 물론 말은 이렇게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오직 어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책을 시작한 그 내용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 하냐면 성숙함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다루고 있는 그 표현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성숙한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성도였기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가이오는 그렇게 참으로 힘든 일을 감당했다 그 말입니다. 영혼을 더 많이 사랑하는 성숙한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사는 삶도 중요하고 등등 여러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의 내 삶의 모습, 특히 내 신앙의 모습이 어린아이인가 아니면 성장한 어른의 모습인가. 조금 전에 이 글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고 선하심을 맛보아야 하고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데 평화가 넘쳐야 되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있다 할지라도 조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어야만 열매 맺는 모습을 통해서 나눌 수도 있고요. 어른이 되어야만 사랑의 열매가 있기에 평화의 모습이 경험되어지기에 그것을 나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성숙해야 하고 성숙한 모습이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성도들은 안간 힘을 써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성숙한 그리스도입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에게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생을 명했다 했지 않습니까? 살아있으면 우리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은요 생명의 결과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뭡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살아 움직인 사람일지라도 사실은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실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느낄 때에 그 사람은 진실로 생명이 있는 자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진리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를 바라보면서 더 없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진짜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살다 보면 다른 것들로 인해서 생겨지는 기쁨도 있지요.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순간순간 어느 어떤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들 분명히 있습니다. 수입이 조금 이만큼 되었다가 좀 더 늘어났을 때 그 기쁨도 있고요. 자녀들이 학교 진학할 때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 또 자녀들이 결혼했을 때의 기쁨, 자녀들이 결혼해서 새 생명이 태어났을 때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됐을 때 그 생명을 안고 기뻐하는 그런 기쁨 등등 여러 기쁨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쁨들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기쁨들은 어느 한순간 길지 않더라고 말입니다. 짧은 순간이더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끊이지 않는 기쁨,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영원한 기쁨을 우리는 간직한 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바라보면서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정한 이 진리 안에서 거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은 그 기쁨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간직한 자의 모습, 그 현재적 모습이 내 모습이 그런다면 과거를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님 믿기 전에도 될 수 있고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없을 때의 모습을 하는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제가 들은 소리입니다. 목사님, 그분은 나중 어른이 되어서 예수님 믿는 분이에요. 제가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싸움닭이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믿음의 모습 변화된 모습을 설마 할 정도로 이분이 과거에 그랬을까 할 정도로 의구심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고백으로는 저한테 그렇게 고백을 하는 목사님, 제가요 진짜 젊었을 때는 지금 그때 당시도 젊었지만 과거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싸움닭이었다니까요. 만나는 사람하고 싸웠대.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이 싸움이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줄어들었대.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괴롭히거나 또 이상한 소리 하면 처음에는 들이받고 화내고 막 했는데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참아야지 라고 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어느 순간 복음이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음의 깊이를 깨닫고 보니까 누구든 내게 참으로 힘든 소리 어렵게 만들어도 이제는 화냄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 찾게 되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변해 있는 내 모습을 봤을 때 목사님, 제가 저를 봤을 때 제 자신도 놀랬거든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저 평범한 고백 같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가진 자의 변화되어진 모습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갖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적 가이오와 같은 성숙한 성도적 모습 아니겠습니까? 진리 안에 가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는요, 우리 주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내드려야 합니다. 가이오 봐보시기 바랍니다. 순회 복음자들 향해서 얼마나 정성껏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섬겼는지. 성장이 정체된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성장이 정체되어지더라고요. 흔히들 교회가 생명이 없다고들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중심이 되지 않을 때,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릴 때는요, 교회가 생명을 잃어요. 기능을 잃어요. 이것을 향한 회복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교회가 정말로 몸부림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고 또 지금 우리에게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지체인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시고 움직여 가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도무지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내 주장이 앞섭니다. 내가 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내가 오너라고요? 내가 그 사업장에서의 최고의 어떠한 위치에 있다고요? 아니요, 내가 명령에 따라서 아랫사람들이 움직인다고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주님의 명령을 받드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도적 본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잊어버려요. 목사인 저도요, 가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목사잖아요. 새벽마다 꿇어서 주님, 그렇군요, 제 생각이 앞섰습니다. 주님 어찌할까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묻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기쁨, 가이오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니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내 기쁨이 너무 크다. 주님 모시기에 우리 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아, 딸아, 네 안에, 너의 안에 내가 있다니 너무 기쁘다. 나도 내 마음속에 너를 품었거든. 그런데 네 마음속에 내가 있다는 것도 귀한 일인데 너가 그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이 기쁨이 더 크다 라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들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네 영혼이 잘됐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는 믿음의 성도들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생명이 자라서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탄 찬송 455장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어 즐거움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길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